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왔나이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송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다 모아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예외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예외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크신 계획 우리가 다 하지 못하지만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요. 태풍과 코로나19의 소식으로 인하여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우리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이웃의 티를 보며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량없건만 불평과 원망, 낙심 속에 살진 않으셨는지요.
이제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지성소에서 만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 용서의 기쁨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통과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끝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버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이리 주변은 깜깜한지,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그러나 이곳이 굴이 아닌 터널이요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저희는 기억하기에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덩어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받을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나이다.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겠나이다. 오늘 예배통을 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지성소에 들어가 치유와 회복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류가 언컨택트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점점 어려워져 가며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보단 디지털 기기를 통한 대면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스크린이라는 화면 앞에 지배되어져 우리의 삶의 방식과 정서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전에 함께 모여 뜨겁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십자가를 대면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과 쓴뿌리를 드러나게 하시어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그립습니다. 주님, 점점 연약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들 마음에 부흥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지난 8.15 집회로 인해 교회가 평화를 지키기보단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체라는 사회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곳 저곳에서 탄식의 소리와 함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의 본질은 사라지고 사람이 만든 교묘한 이념과 사상 그리고 교만함에 취해가는 자들은 패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어리석은 무리들의 집단이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해 기도회를 주최한 기도회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회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며 인지하게 하시어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너의 자녀를 위해 올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도우소서. 주님, 세계 전 지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생활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선교활동이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잊지 마옵소서. 또한 전례 없던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많은 이재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조속히 삶의 터전이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물질과 손길이 그곳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단상에 오르시는 여석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두가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몸과 영이 함께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항상 성령과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동역자들을 일으키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부모이며 형제 자매인 사랑 공동체, 행복 공동체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이 이 공동체에서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떨어져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늘 부족한 중에 아버지께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행복 가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자랑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열시키거나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성도들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끝으로 제22회 학가다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선포한 이들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행하며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 오늘도 되새기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2020년 8월 30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의 안부가 참 궁금합니다. 한 주간 태풍도 있었고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며칠 안 됐는데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참 제 마음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를 뒤로 하면 뒤집으면 9일이 되지요. 오늘 말씀은 그 시편 91편,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힘을 받고는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 16절로 되어 있는데 이 16절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옛날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에 그곳에 모차르트 생가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모차르트 생가 앞에서 인형을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인형극. 그 아이들이 나와서 쭉 인형극을 하지요. 그 인형을 팔았는데 보니까 이 인형이 넘어졌는데도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 비밀이 뭔가 했더니 뒤에서 조종하는 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 짤스부르크에서의 그 인형극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딱 붙잡고 계셔서 우리가 돌에 걸려도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91편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도록 지켜주시겠다. 2절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3절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지키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겠다. 4절은 나를 깃으로 덮어주시사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겠다. 5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해도 끄떡없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시편 91편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살고 싶으신지요? 통장에 있는 내 돈, 내 아파트,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이런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시편 121편 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뭐를 지키신다고요? 너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요. 요한 3서 1장 2절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순서가 몸짱, 몸에 명품 걸치는 것,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 있고 백이 있고 돈이 있으면 최고인데 이 사람들은 그 백이 무너지고 돈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에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때는 몸을 치시기도 하고 물질을 치시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라고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1절에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할 때에
그 지존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극히 존귀하신 분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간직하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태풍이 불었는데 모든 나무가 다 뽑힌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어떤 나무는 끄떡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견고함이 결국은 차이를 드러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인지, 쭉정인지 알곡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과 겨는 바람이 불어보면 아는 것이지요. 오늘 이 엘yon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전히 거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이라면 이제 세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라면 첫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거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하셨어요.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고. 그런 말 아십니까? 수양산이라는 산이 있었대요. 그 산에 그늘이 있는데 강동 80리를 뻗었다는 거예요. 큰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빽이 있는 사람 그 밑에 있으면은 늘 그 그늘로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휙 날아가면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망연자실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짐 얼리엇을 아십니까? 이 짐 얼리엇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런데 이 짐 얼리엇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 꽃을 피우기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지요.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창에 그만 찔려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아우카족이 나중에 발견하고 보니까 이 얼리엇과 친구들 손에 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쏠 수 있었는데 쏘지 않고 그냥 창을 맞습니다. 그때 시카고 신문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도대체 젊은이들이 왜 그곳에 가서 개죽음을 당하는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장에 그 유명한 말이 써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늘 이 말을 가슴판에 새기고 삽니다. 사람들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얼마나 자기의 정열을 다 쏟고 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TV 프로를 보면은 노래자랑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뽑히면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옷 한번 입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주로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지요. 건강이 그렇지요. 스펙이 그렇지요. 빽이 그렇지요. 권력이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짐 얼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를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 돈, 건강, 스펙, 그런 것을 버리는 자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바보라 그러지만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 올리어서 일대기를 그린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바로 이 시편 91편 1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Almighty of Shadow, 전능자의 그늘. 저 얼굴이 바로 짐 올리엇의 얼굴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저는 힘들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람들은 궁궐에 있으면 좋아하고 초막에 있으면 낙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궁궐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요, 초막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믿기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 그러지만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해석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도망다니면서도 사망의 우겨쌈을 당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고요, 태풍 때문에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태풍 때문에 힘들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왜 사흘이면 갈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기억하라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내가 너를 알듯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해석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돈의 그늘, 권력의 그늘이 아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읽어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건져주지 않을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알지 않으면 나는 그를 높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샤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샤크는 그냥 사랑하는 로맨틱한 사랑을 말하지 않고 딱 달라붙는 악교와 같은 그런 사랑을 하샤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샤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샤크하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샤크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바로 과부 루시, 시험이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올 때 붙쫓아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붙쫓아가는 것, 딱 달라붙어 가는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바로 혼연일체의 이 고백이 바로 하샤크입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어떤 사랑이 멋진 사랑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건 따지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샤크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하샤크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후반부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가정을 꾸려주셨는데 그때 아는 게 야다입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은 딱 부부지간에만 쓰이는 것이에요. 오직 부부지간에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닌데 알면은 그걸 우리는 불륜이라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를 알듯, 아내가 남편을 알듯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된 것이 바로 야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내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랑은 하샤크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샤크 하시고 우리를 야다 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하샤크로 사랑하고 야다 하시는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샤크 하셨기에 저희는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요즘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저렇게 2000년 만에 나라가 생겼는데 원래 2000년 전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난주 한 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지난주 한 주 교회를 못 왔는데 얼마나 오래된 듯합니까? 근데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200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가 봤더니 저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온 가족이 모여 하브루타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 예배를 드리지요.
저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저들을 또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울 때 제가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야지요. 그래서 저희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철저하게 소독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적인 공급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두 가지 해답을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시편을 통한 새벽 묵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편 묵상,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2분을 넘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12분에서 한 15분 사이로 매일 한 편씩, 이 시편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 개척 초기에 많이 힘들었을 때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서를 제가 다시 또 펼쳐들었습니다. 매일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힘 닿는 대로 새벽 묵상을 통해서 그거는 페이퍼로 나가고, 그리고 시편 묵상을 통해 말씀을 공급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정 하브루타 예배의 활성화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저렇게 그들을 핍박했던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의 노벨상의 25%를 받는 저런 민족이 되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가정 회복이고 가정 하브루타 촛불 예배, 그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에서 힘 닿는 대로 함께 하브루타 촛불 예배를 드리기를 강권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가정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못 오지만 집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앉아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서로 하브루타하고 서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면은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가정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곧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이제는 코로나19 아니라 어떤 것이 몰려와도 요동치 않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간구하리니, 히브리어로 이크라엔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시적으로 드리는 간구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생활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영성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기도 소리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린 세상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소리, 우린 돈을 1000만 원을 잃어버렸으면 그 1000만 원 생각에 밤잠을 못 자지요. 누구는 주식이 올랐대는데, 누구는 아파트가 올랐대는데, 누구는 애는 1등을 했대는데, 누구는 라이센스 뭐를 땄대는데, 누구는 어떤 옷을 입었대는데, 누구는 어떤 음식을 먹었대는데, 온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런 소리가 너무 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별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세상을 사모하는 소리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기도하는 시간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중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 무리와 제자가 구별된다고 저는 봅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평소에는 키질을 할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날아가지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찬송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밖으로 가는 영혼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는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석 때문에 넘어집니다. 저는 양화진을 1년에 몇 번씩 갑니다. 가보면은 도대체 저들이 왜 약 3달에 걸쳐서 목숨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왔는가? 그곳에 1호로 묻힌 그 존 헤론, 테네시 의과대학교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얻었던 수재입니다. 그는 교수직을, 미래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땅으로 와서 5년 만에 이질이 걸려 죽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헐버트 박사가 바로 헤이그, 우리 헤이그 밀사할 때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았던 그 헐버트 박사가 그 묘비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웨스터민스터가 어디입니까? 영국 런던 중심부에 바로 영국 왕들이 묻히는 곳입니다. 리빙스턴이 묻혀있는 바로 그곳. 남들은 다 화려해서 그곳에 묻히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지만 헐버트 박사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기보다 조선 땅에 묻히길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이 캔드릭이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그 캔드릭이라는 여인은 27살 나이에 와서 꽃도 못 펴보고 그만 풍토병에 죽습니다. 근데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조선을 위해 목숨을 던지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지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의 꼬린 지점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이지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벌벌 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걸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성도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목사를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그 갑바도기아에 가면 수많은 굴이 있거든요. 그 굴마다 전부 그곳에서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테이블은 같이 밥 먹다가 죽으면 거기 같이 묻히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갔더니 그곳이 베드로가 설교했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막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제가 딱 거기 서서 한번 폼 한번 잡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요만한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굴인 거 아니?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찬송을 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글로 도망가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저들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Nowhere, 어느 곳에도 없다가 아닌 Now here. 그 W가 장소 하나만 옮기면 완전히 뜻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맞이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에 어떤 분이 조사를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144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고난을 당할 때만이 놀라운 정금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계장에서 어미닭이 품어서 병아리가 된 것은 다음에 또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계로 돌려가지고 똑같은 조건이지요, 어미닭과. 그래서 나온 병아리는 닭이 돼도 품지를 못한대요. 이게 생명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담금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에요. 태풍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정금이 돼서 가나안 족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종되었던 바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지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는다. 이렇게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주로 다 미래에 대한 염려지 과거를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것을 지금 당겨서 염려하는 것을 우울증, 정신병이라고 그렇게 정신과 의사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당겨서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그것이 커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우울증이 되고 그게 공황장애가 되고 그게 정신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절대 누워 자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맹수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죽을 쉬고 자다가 바삭 소리만 나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평안히 눕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인사가 그거 같아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주로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요즘은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여러분 마스크 써도요 우리의 얼굴은 다 드러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의 눈이 좀 빛났으면 좋겠어요. 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목동들은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질 때 지팡이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맹수들이 올 때 막대기로 쳐준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지구촌이, 아니요 대한민국이, 아니요 바로 우리 코앞까지 코로나19가 와 있고, 그래서 늘 핸드폰에 울리는 것은 어디 확진자가 왔다, 확진자가 떴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염려와 불안이 아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언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써져 있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나아간 게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절,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지요. 안전하게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선언하면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죽겠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에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태풍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 이때에 우리의 땀 흘릴 수 있는 현장을 주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을 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조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쓸 곳 많고 할 일 많지만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첫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귀한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정, 천국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적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 각종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벳세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이 드리기 전보다도 넘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드려도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닌 달아 없어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결단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얻으시니 나의 주 아멘.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함으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된 재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겪는 환우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